안녕하세요. 리스터라 써니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큐티하면서 축복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관찰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그 안에서 시장 행위가 막 허용되고 있는 것을 보셨다.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시야에서 올바른 거, 또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짐승을 팔고 또 환전 상인들이 이제 이런 시장 행위를 하는 것을 다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일부 공간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또 그 공간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취한 거죠. 이렇게 그 본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꽤 지도자급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이윤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점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경제적인 이윤을 계속 이제 얻게 되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고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 명철함이 둔해지는 아주 두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사실은 보시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시는 그런 이제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이렇게 올바른 거를 보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명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에 제 자신을 허용했을 때는 점점 제 양심이 이제 타락해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쇠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과 이제 삶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경계가 됐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해서 찔러주시는 게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 정화 작업을 스스로 굉장히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관찰하게 된 거는 올바른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강렬하게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 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시장 행위가 만연된 시장 행위는 시장에서 해야지 왜 이런 행위를 6월절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어떤 그것을 계기로 막 서로가 경제적인 막 이윤을 쌓는 이런 시장 행위를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 그렇지만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오랫동안 허용이 돼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이 성전의 제사장들조차도 그걸 다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그게 아니라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실천의 힘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런 과감한 행동들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혼자 나서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찍을 바로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고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쏟으시고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행동을 실천을 하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런 용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품는 그런 것을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주님의 시야를 배우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잘못된 것은 인지하고 그것을 버려야겠다는 그런 실천의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매일 이 큐티를 통해서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걸 돌아보고 버리는 어떤 그런 것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은 계속 주님께 쫙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하루 중에 꼭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 큐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 좀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에너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이 큐티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집중해서 내 삶에 무엇을 또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또 버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get these out of here, 여기서 다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버려, 꺼져버려, 막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표현인데, get these out of here, 이거 가지고 여기서 나가버려. How dare you, 너희들 어떻게 감히, 이 dare라는 표현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굉장히 뉘앙스가 강력하게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How dare you,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Tur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의 집을 into a market, 시장으로 바꾸는 이 행위,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할 수 있지? 이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수준 아닙니까? 제가 이제 또 이런 것을 예수님의 이 도전을 들으면서 무익한 말, 이제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무익한 말, 유익하지 않은 말들이죠. 예, 저는 뭐 큰 별 생각 없이 또 어떤 악의 없이 한 말이더라도 그것이 말하는 저나 또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야에서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은 좀 절제해야겠다. 그런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어제 또 대화한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좀 찔러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 개인에게 get these out of here, 이런 것들 다 치워버려. 사실 성전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아시 못하느냐. 저희들이 성령을 모셨다면 저희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또 성전인데, 그렇다면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 안에 가득하게 또 채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이 무익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 성전 안에 이렇게 있다면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Get these out of here. 그거 가지고 다 나가버려. 그거 없애버려라고. 그 도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How dare you, 어떻게 네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그런 것을 네 안에 stay, 머물게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무익한 말들 하는 데 있어서 절제해야겠다라는 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모습을 좇아서 참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희 이제 이렇게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로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꼭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무엇을 내 삶에 변화시켜 나가고 무엇을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가고 무엇은 버려나가야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꼭 이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이제 쉐어링을 듣는 것은 이제 편안하고 익숙한데, 저희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묵상하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혹 있지만, 그거 조금 더 훈련하면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힘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먼저는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 이 순간 주시는 말씀들을 꼭 잘 또 들으시고, 그리고 계속 또 삶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을 주님 의뢰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또 계속 영적 성장이 있는 그런 또 삶을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또 가져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 더 이제 묵상한 게 있는데, 2장 23절로 25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miraculous signs, 많은 아주 놀라운, 정말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신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표적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막 놀라면서 영광 돌리고 막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굳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제 행동들, 참 좋은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뭐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동력을 얻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반응을 저희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또 귀하게 섬긴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박수도 쳐주고 또 인정해주고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도 해주고 막 고맙다고 감사 뭐 인사도 해주고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막 더 신이 나서 그런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런데 또 반대로 좀 감사의 반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떤 비난이나 지적이나 책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받는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막 상처를 받고 그렇게 저희들이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He knew, 그는 아셨다. What was in a man,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하고 악한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을 굳이 이렇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 그러니까 이 일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 수고를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확신 있게 계속 이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에 저희들의 마음이 업 앤 다운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또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영광도 받으셨지만 또 비난도 참 많이 받으셨죠. 하지만 그것에 절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뭐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와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또 저희들에게서 흘러나가는 거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저희들의 착한 그런 또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정말 저희 자신이 성령을 모셨다면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또 도전하신 것처럼 또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하게 하는 걸 주님 저 스스로는 깨끗하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저희들의 그 마음의 이 벽장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에 그 소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 속에 있는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여태까지 그 벽장을 꽁꽁 그 걸어 잠궈뒀던 그 열쇠를 주님께 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기쁘게 저희들의 그런 냄새나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 주님의 거룩하심을 좇아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그 행동에 순종하면서 더 주님을 맑게 보는 그런 또 깨끗한 성전으로 또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또 그런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는 그런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시야로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간단없이 파이팅입니다.